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애쓰게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나를 이루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하고는 안 맞아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견해하고 안 맞아도 내 경험하고 안 맞아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기이한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120명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근데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셨다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바람같이. 바람 같다는 거죠. 근데 바람이 뭐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고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바람이다. 바람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그 어떤 힘으로도 이 자연의 힘, 이 바람의 힘을 막을 수 없다.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막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저번 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이어서 듣겠지만 두 번째는 불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호련히 불처럼 왔다는 거죠. 여러분 불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저를 다 봐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불은 두 가지 불이 있는데 하늘에서 온 불이 있고 지옥에서 온 불이 있다. 근데 여러분이요, 하늘에서 온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고 지옥에서 온 불은 마귀가 준 불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원어를 아침에 찾다가 보니까 야고보서 3장 6절 보니까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불은 지옥에서 오는 불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시작점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의 불을 받으면 천국의 시작점으로 가고 지옥의 불을 받으면 그 지옥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고, 지옥에서 온 불을 받으면 마귀가 인도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불붙이다. 그러니까 지옥 불은 불인데 지옥 불에서 난다라 그랬죠. 이 나는이라는 말이 불 붙임을 받는다, 점화된다. 그러니까 귀신도 불을 점화시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거 얼마나 저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임을 받고 불이 점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 붙일 때 탁탁탁 해가지고 불 붙이잖아요. 예를 들면 불이 붙죠. 똑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말을 타고 혀를 타고 지옥불에서 지옥불에 붙여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말을 타고 귀신이 여러분에게 세상불을 지옥불을 붙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고 별것도 아닌 말에 시험 들고 별것도 아닌 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에게 불붙임을 받아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는데 하늘에서 천국에서 주는 불. 오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도 이 말을 타고 강단에서 이 말을 타고 여러분에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영이 퓨뇽하거든요. 요 성령도 요 말을 타고 여러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37장을 보면 이 뼈 저 뼈가 들이맞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말을 듣고 뼈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뼈들이 살아나는 게 왜 살아나냐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불이 붙어가지고 이 성령의 불이 그 죽은 뼈들을 살리고 모든 잃어버린 걸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를 깨달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귀 새끼도 이 혀를 통해서 지옥불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도 이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불을 붙여주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처럼 오셨고 처음엔 바람처럼 오셨고 두 번째는 불처럼 오셨는데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불처럼 오셨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불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타는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 속성이 불이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불처럼 오셨느냐? 불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처럼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불처럼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불의 특징처럼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불을 받아서 그 불처럼 살아가라고 불러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불은 특징이 어떤 뜻이 있느냐? 위로만 올라가요. 이 불은 처음에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걸 풀어드릴 건데 첫 번째 특징은 불은 위로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추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높여줍니다. 요셉 속에 불이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졌죠. 다니엘에 불이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려졌죠. 다윗도 불을 받아가지고 가장 높은 임금의 자리가 올려졌죠. 모세도 가장 높은 지도자 리더자가 됐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불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가 불을 받으면 불은 위로 올라가잖아. 위로. 불 많이 보셨죠? 별을 봐요. 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높여주세요. 다시 말하면 추락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향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죠. 사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예, 왜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땅의 흙을 가지고 하늘의 영을 집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봐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야 살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을 향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퇴가 없어요. 불은 뒤로 물러나는 게 없어요. 계속 전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을 향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계속 전진하게 만드는 게 불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불은 올라가면서 두 번째는 번져요. 확산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몇 년 전에 강원도에 불이 났어요. 2번 정도 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나온 그 내용, 얼마가 태워졌는지 나온 거를 내용을 갖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7천만 평이 탔어요. 여러분, 만 평도 크고 10만 평도 크고 100만 평도 큰데 1000만 평도 아니고 7천만 평이 다 어마무시하게 탔다는 거죠. 서울 면적의 3분의 1.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불은 번지고 확산이 됐는데 끄지 않는 이상은 계속 번진다는 얘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확정을 시켜요. 우리도 자꾸 이제 조그마한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이사하고 세 번째 이사하고 이제 네 번째 또 이사하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사를 해야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작은 불이라도 주셨기 때문에 국내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전국으로 이렇게 계속 쓰임받게 하나님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을 받으면 이 불은 자꾸 확산되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국내에서 열방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요, 예, 사람이 성전이거든요. 불을 받으면요
불을 받은 사람은 심령 속에 심령 성전이 돼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오면서 우리가 심령 성전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데 잘 들어야 돼요. 그 7교회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모양을, 모습을,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처럼 또 예수 믿으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완전히 변질되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소아시아 7교회 보면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냐? 성전에는 이제 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불을 받으면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이 세워져요. 자, 내가 불을 받았으니까 사람은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와서 심령 성전이 돼서 멋진 하나님의 이렇게 믿음의 우리 표처럼 반석 위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먼저 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심령의 불을 갖고 있는 자가 심령 성전이 세워진 자가 세워지지 않는 자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제가 외부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점점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들어요. 죽고 싶었는데 살았고 답답했는데 회복이 됐고 기도가 안 되는데 회복이 됐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기쁨이 회복됐고 가정도 회복됐고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됐고 신앙도 회복됐고 믿음도 회복됐고 병도 고쳐졌고 이런 걸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얘기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심령 성전이 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계속 성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을 받으면요 불은 지펴주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불이 타요. 반드시 불이 있으면 옆에 있는 것들은 다 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불 던지러 오셨고 불을 가지고 오셔서 그 불을 제자들에게 던져줘서 제자들이 그 불을 받고 그 불을 가지고 120명이 불을 받고 그 120명을 통해서 온 세상이 여러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온 세상에 불이 이렇게 번졌다, 전파됐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불의 특징은요, 불은 항상 춤을 춰요. 춤을. 그러니까 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은 자꾸 이렇게 춤을 춰요. 이렇게 쪼르륵 불이 올라가는데 가만히 올라가요.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라가요. 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면서 올라가요. 흔들리면서. 불은 가만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흔들려요. 그래서 성령이 불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불은 이렇게 흔들려. 이게 무슨 말이냐? 불을 받으면 기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처음에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이 오면 열매가 맺는데 처음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영혼들을 사랑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먼저 첫 번째 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불이 오니까 희락이 우리에게 임해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희락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불이 오면은요 주님을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요 희락이 여기 오니까요 기뻐갖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멀리에서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은요 오는데 3시간 반도 안 멀대. 기쁘대. 즐겁대. 언제 이 시간이 갔는 줄을 모른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제가 외부에 많이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이 오면은요 손을 들어요. 그 다음에 흔들어요. 머리도 흔들어요. 머리도 돌려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누워서 수영도 해. 거짓말이야. 진짜 수영도 해요. 팔도 돌려요. 누워서 배영도 해요. 배영도. 별의별 걸 다 봐요. 진짜로. 이게 뭐냐면 내 몸을 그 불이 가만두지 않아. 왜? 불이 탈 때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임하면 나도 내가 모르는 남들이 볼 때
모르는 그 액션을 자꾸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취해서 그렇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령이 오면 진동이 오기 막 시작하고 온몸으로, 우리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쓰임받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이 불은 비치면서 뜨겁고 밝아요. 그렇죠? 불은 빛이잖아요. 빛이, 이게 빛을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뜨겁기도 한데 빛은 밝아요, 밝아요. 자, 여기 지금 불을 켰기 때문에, 여기 서치를 켰기 때문에, 조명을 켰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리만 더 밝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불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나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나가요. 어둠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이 불이 꺼져야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불을 갖고 사는데 어느 날 삼손처럼, 사울처럼,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그 속에 어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자꾸 성령을 받으려고, 자꾸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못 들어와. 어둠은,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니까 밝은 곳에 어둠이 없어요. 불 가운데, 빛 가운데 어둠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뿌리를 못 내려요. 귀신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속에 착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1년, 2년 된 나무는요, 캐기도 쉽고 뽑기도 쉬워요. 1년 된 나무, 2년 된 나무, 그런 거는요 별로 안 어려워요. 3년 된 나무도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5년, 10년, 20년 지나면요 뿌리가 굵어가지고 이걸 캐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귀신들이 자리 잡게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자꾸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빛을 바라봐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자체적으로 이 세상, 이 하늘 우주에 있는 별들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래잖아요. 여러분,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공급받아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빛은 빛이지만 가만히 있어서 그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가 빛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을 우리가 비춰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야 여러분이 빛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안 나오면 빛이 자꾸 꺼져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꾸 주일 예배를 드려라, 주일 성수를 해라, 여러분이 찬양을 해라, 기도를 해라, 말씀을 들어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주님이 행복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고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인생이, 미래가,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비참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말씀을 듣고 안 사니까 여러분의 귀신이 장악해서, 어둠이 장악해서 인생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귀신도 불을 붙여주는데 이 불은 야고보 3장 6절에 지옥 불에서 난대잖아요. 지옥 불에서 왔대잖아요. 그러면 지옥에서 오는 거는요, 우리 인생을 지옥과 같은 삶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는 불은요, 우리 인생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전에 나오고 빛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여러분이요, 남들이 볼 때 매일마다 힘들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들었어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 아유 힘들지 저는 속으로, 아유 하나도 안 힘든데. 진짜로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지,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힘들어?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줄이면 힘들어요. 저도 있잖아. 걔 보니까 기도를 안 하든지 줄이든지 하면 힘들어요. 저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보면서 힘든 거예요. 와야 될 분이 안 오고,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안 오고,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핑계도 살아있을 때만 핑계 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누워서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여러분이요, 살아있을 때만 핑계 댈 수 있어요. 죽으면 핑계 못 대.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에게 무서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내 백성을 시편 50편 5절에 자꾸 성전으로 모으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머리로는요, 명철로 재능으로는요, 세상의 돈을 내 거로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연약하게 이런 짐승들이나 벌레들이 사람이 하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경험이 많고 돈이 많고 경력이 많고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상 여러분에게 밤 기도하는 분들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들을 세시고 비준비하신 이 찬양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모래가 여러분 한 주먹에 500만 개에서 800만 개. 근데 그 모래는 작지만 하늘의 별들은 이 지구의 몇천 배, 몇만 배, 태양의 몇만 배가 되는 별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보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하늘의 별들이 많대잖아요.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볼 때는 바닷가의 모래가 저렇게 많은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한이 없음을 말하고, 하늘의 별들이 진짜 과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하늘의 별들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다는 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보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시며,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붙였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어떻게 측량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럽니까? 왜 기도해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따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알지도 못하고 측량하지도 못하면서 그 얄팍한 머리 가지고, 그 계산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외길을 지금 28년째 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났다, 나도 잘못 믿다간 지옥 가겠구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지옥 가겠구나, 나도 무릎 꿇지 않으면 지옥 가겠구나, 진짜 목회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 수도 없이 많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고,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여러분 듣고 대답은 하고 순종을 안 하고, 대답은 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굳어진 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만 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나를 조금만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넘치는데, 내가 할 거 다 하고 갈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죽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는데도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냉정하다고요. 살아있을 때는요, 생명까지 줘요, 목숨까지 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 제가 그랬잖아, 80년만 견디라고.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80년만 견뎌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죽을 것 같아도 80년만 견뎌라. 여러분 80년만 견디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요 80년을 여러분이 못 견디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40년 살았는데 40년을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요. 조금만 아파도 죽을 것 같고, 조금만 아파도 못 참는데, 조금만 아파도. 우리 여기 박종철 집사님 계시지만 허리가 골절이 돼서 얼마나 아픈지 누워있는데 죽을 것 같다잖아. 근데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알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집사님이 점점점 좋아졌대요.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의사가 수술도 치료도 잘 됐다는 거예요. 봐봐요, 저렇게 좋아져, 시간이 지나면. 근데 지옥은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에서 눈꼽만큼도 벗어나지 못해요. 제 동생이 24시간 중에서 23시간 30분을 앉아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암이 자꾸 이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뼈를 눌러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른 부위를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어. 23시간, 동생이 저한테 직접 한 거예요. 23시간 30분만 빼고 잠을 24시간 중에 30분 그것도 간신히 자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빼짝 뼈만 남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 있어요? 소망 있어요? 있어요. 제가 저기 단양에서 단양인가 제천 쪽에 가서 의림지 쪽에 가서 어떤 한 그 공원을 조성하느냐고 수원진가를 이렇게 정리하러 이제 거기를 다녔어요. 여기서 딱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길이 좀 좋아졌는데 2시간 정도 걸려요. 갔는데요. 그날 가는데 배가 좀 아프더라고. 근데 이 배는 화장실 갈 배인지 자기들이 알잖아요. 내 몸은 화장실 갈 배가 아니야. 이건 화장실 갈 배가 아니요. 그래도 괜찮겠지 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서 좀 쉬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이 과장이 그냥 가시죠. 그냥 오늘은 좀 쉬시죠. 근데 또 거기까지 가서 또 일당을 또 못 벌고 또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2시간 동안 가가지고 그래 좀 쉬다 한번 쉬어볼게요. 조금 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점점. 그래서 병원에 가라는데 병원에 가서 민폐 끼치지 말고 그러면 내가 그냥 병원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역까지 차를 태워줘야 되니까 우리 그때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저를 그 역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런데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군대에서 커피 못 마시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고문. 하루에 5잔씩은 먹어야 되는데 냄새만 맡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커피를 못 먹어. 얼마나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커피 한 잔 따뜻하게 한 잔 해보라고. 또 커피를 좋아하니까 또 배는 아픈데 그 커피를 하나 딱 먹는 순간 아다리가 걸린 거야. 아다리. 우와. 그때부터요. 그 기차를 기다리는 데부터 힘들었는데 커피를 먹고 나서부터요. 기차를 탔는데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잘 들어야죠.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가르쳐준 교훈이니까 앉아있지를 못해요. 의자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다. 의자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다. 의자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다. 안으로 못 들어가요. 너무 괴로워서 몸이. 식은땀은 나죠. 몸살은 왔죠. 화장실은 계속 가죠. 화장실 쉬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갔다가 나왔다. 또 배 아파. 또 화장실 갔다가 또 나왔다. 식은땀을 오죠. 몸살 오죠.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때 여러분이요 2시간만 가면 그때 거기까지 1시간 40분 1시간 40분만 가면 도착만 하면 나는 산다라는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1시간 40분. 그 1시간 40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한테 생족을 가르쳐줘. 저에게 지옥을 경험시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직접 그에게 영감으로 주신 거예요. 왜? 너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건성으로 전하지 마라. 대충 전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충. 지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충 그냥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전해요. 솔직히.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겪게 만들었어요. 자, 잘 들어봐요. 제가 그걸 겪으면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프면 병원에 가면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약을 쓰면 치료가 돼요. 근데 지옥은 가면 그 약이 없어요. 처방전이 없어요. 그냥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돼. 그것도 영원히 살아야 돼. 저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 어떡하나. 영혼을 무관심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저는 천국 가고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저에게 어쨌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한평생 같이 하던 뼈와 살을 묻든 어쩌면 함께하는 동안은 저에게 맡겨진 양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안 하면 안 되고 어제도 한 분이 여기 오시다가 이제 여기 저희 교회 오셨던 분인데 딴 곳에 사셔요. 여기서 일을 하시느냐고 그냥 갈래다가 여기 들려서 저한테 제가 설교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걸 받고 또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이제 차 한잔 먹고 갈 수 있게 되냐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차 한잔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서울에서 외지로 이사 와가지고요 5년 동안 교회를 정하지를 못하고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예수 가서 예배 드릴 만한 곳이 없고 은혜 되는 곳이 없고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목포에 사는 권사님도 그래. 목사님 교회를 찾아도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광주에도 마찬가지요. 제가 자주 가는 곳에 있는 분들도 그래. 교회를 가도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들을 만한 데가 없어요. 다 형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여러분이요 다 갖춰져 있어요. 모르는 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속에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형식적이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차를 자기 성전으로 삼아서 외부에 일을 다니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을 가지고 등록해라. 우리 교회 외지에 있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으로든 두 번으로든 청주에 자주 오니까 그럼 가끔가다 와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마음은 있는데 성전에 안 나오고 자꾸 방황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잘 들어봐요. 우리가 성령이 들어와야 어둠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의 안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 끌려다녀. 근데 자기는 정작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알면은 괜찮은데 모르니까 비참하게 살아도 그 비참함이 왜 비참한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 왜 누리는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왜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정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내가 힘들고, 여러분이 모든 사업장이 힘들고 힘든 거는 많은데 왜 힘든지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눈과 귀가 가려지면 모르면,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그 비참하게 사는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불을 가지고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불이 들어오면요, 사도행전 28장에 유라굴로라는 광풍 만나서 멜리데의 섬에 가서 그 여러분이요 추워가지고 불을 떼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묶어다가 불에다 던졌는데 그 나무에서 뱀이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불이 있으면 뜨거우면 뱀이 튀어나와. 우리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만 이 빛이 있어요. 성전에만 이 불이 있어요. 세상의 불은 다 지옥불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예배를 드려라, 예배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좋은 걸 다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불은 다섯 번째는요 다 태워요. 자, 탈 수 있는 모든 걸 다 태워요. 1년에 한 번씩 왜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울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게 숨어있는 벌레들이 있어요. 벌레들을 다 죽여라고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도요, 불이니까, 불로 표현을 했으니까 다 태우는데 나쁜 것만 태워요. 질병도 태우고 죄도 태우고 사탄도 태우고 문제도 슬픔도. 그래서 예수만 남아요. 거룩만 남아요. 능력만 남아요. 불이 들어오면 나쁜 걸 다 태워요. 여섯 번째는요, 불은 따뜻해. 뭐 가까이 있으면 뜨겁지만 멀리 있으면 따뜻해. 그죠? 이게 뭐냐, 난로에 사람들이 모이죠. 난로가 따뜻하잖아요. 전기난로든 화목난로든 기름난로든 불은 따뜻해. 따뜻하다는 게 뭐예요? 추위를 녹인다는 거예요. 얼음을 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불이 들어가면, 냉방이 불이 들어가면 따뜻하죠. 따뜻해요. 그리고 따뜻하면 뭐냐, 사람을 모은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요. 모든 고난, 어려움을 녹여주고 해결해줘요. 평안을 줘. 내가 불을 받으면 내 문제도 해결되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나에게 모여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가 수요일날 간증했죠. 함께 장로님과 오셨던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그 목사님, 장로님 기도해 줄 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뭐 또 멀리서 모시고 왔으니까 기도를 쭉 해드렸어요. 눈물을 닦는 거예요. 계속 기도받는 동안 눈물을 계속 닦아요. 휴지를 드렸어요.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날 밤에 은혜를 받고 가서, 기도를 받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3일을, 제가 볼 때는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거 3일 금식하는 것 같아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카톡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기도 받고 내가 기도원에 와서 3일을, 말은 안 했지만 그게 느껴지겠더라고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재정비하고 신앙의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제가 내려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이요, 불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줄 수가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고 품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일곱 번째는요, 불은 뜨거워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찬양이 뜨겁고, 우리가 그냥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불이 있는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상관없어요. 불이 없으니까 다 조용조용한 거지. 솔직히 불이 있는 주회종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조용조용하고 잠잠합니까? 불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불은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깨워요. 가정을 깨워요. 잠자는 영혼을 살려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받으면 찬양이 뜨거워요. 기도가 뜨거워요. 말씀이 뜨거워요. 예배가 뜨거워요. 그리고 불이 오면 열정, 불같은 열정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열정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불이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 8번째는요, 불의 특징은 불은 능력이 있어요. 불은 힘이 있어요. 이 시대는 영적인 힘들이 다 힘을 잃어가고 영적으로 다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불의 힘으로 돌아가요. 이 세상은요 다 불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에어컨도, 음향도, 요 CD도, 선풍기도 지금 전원이 들어와서 불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힘으로, 불의 힘으로, 화력발전소, 비행기도 로켓가 여러분이요 팍 올라갈 때 8천 드럼이 태워져요. 팍 160만 리터, 한 드럼이 200리터니까 160만 리터의 불이 여러분 확 태워지면서 로켓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분리가 될 때 또 5천 드럼, 100만 드럼이 또 확 태워져서 여러분 우주에 올라가서 그게 위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성이 불의 힘으로. 자동차도 불의 힘으로 달려요.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모든 비행기도 마찬가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도 힘이 있어야 믿어요. 하나님의 일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귀찮아질까요? 힘을 잃어서 그래요. 힘을 잃었다는 건 마귀가 내가 그만큼 지금 장악당하고 있다는 거. 죄송하지만 역으로 보면 힘이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이 오니까 봉사하니까 기쁘다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요 힘이 잃어버리고 불이 꺼져버리면요 귀찮아져.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 제정신 돌아오니까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여러분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에 바빠지고, 그래서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는 게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능률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얄팍한 깨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서 내가 열심히 다른 걸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능률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어야, 한 흔적이 있어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 왜 줘야 되는데, 내가 너 복을 왜 줘야 되는데, 내가 문제 왜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한 게 없으면 주님이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한 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 이거 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충성했잖아요, 예물 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불은 불의 힘으로, 세상도 불의 힘으로 살듯이 여러분들도 불의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일도 불의 힘으로, 사명도 불의 힘으로, 직분도 불의 힘으로, 전도도 불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도 불의 힘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이기듯이 우리가 그 불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불의 힘으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듯 영적인 세계도 하늘의 불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불을 가지고 일해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늘의 불을 받아서 그 불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성 봉사 헌신하고 희생할 때 기쁜 거예요. 기쁘다니까. 불이 없이 하니까 힘들어요. 짜증나요. 짜증난다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벌써 계산이 들어와. 여러분, 계산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계산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계산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게. 여러분, 내가 손으로 봉사하는데 손 못 쓰게 한번 하나님이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 손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봉사할 테니까 손을 쓰게 해주세요. 그 뭐하러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그냥 봉사하다 보면 손은 계속 하나님이 쓰게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 오늘 또 이어서 해야 될 건 한 시간을 더 여러분 새술에 취한 것 같이 오셨다는, 저번 주에 다 못 전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고, 다음 주에는 새술에 취한 것 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 또 은혜를, 그 말씀을 더 은혜